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시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의 발에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함께 잠시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또 이렇게 하나님 또 기술의 발달과 또 여러 가지 풍족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생명샘 가족이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기회를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소망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한번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주님 되심 우리의 우리됨이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시간, 인정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잠시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 또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비록 육체적으로는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쉬신 이 안식일 또 예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각자 처한 곳에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성도의 본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각자 처한 곳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 앞에 우리의 머리를 조아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 우리가 살면서 이런 특수한 상황 가운데 처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이런 경험도 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공포 가운데 있고 두려움 속에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만나야 할 분 바로 하나님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바이러스 위기 속에서 성도들이 각자 자신의 또 위생과 건강을 돌보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나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나보다 더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도시별로 또 미국에서는 각 주정부별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또 생활 지원금을 또 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연방정부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대통령을 위시해서 모든 위정자들, 모든 행정부에 속해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진자가 엄청 늘어나고 사망자가 늘고 있는 또 유럽의 여러 나라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생명이 위급한 가운데 있는 이 노인 어른들 하나님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 이 확산이 더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조심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포에 사로잡히거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이런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붙들고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것을 기회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보게 하시고 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를 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오경의 신명기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삶이 가져오는 그 저주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그런 저주의 한 일환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닥쳤던 것을 저희들은 역사를 통해서 기억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이것이 이 질병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삶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기 이전에 먼저 나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결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인류애를 발동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위기의 때에 선교지에서 복음 들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안전할 뿐만 아니라 또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 복음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정말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며 우리 각자 처한 곳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공동체가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아나니아와 바나바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텐데 정말 바나바처럼 우리 모두가 이러한 위기의 때에 위로의 사람들이 되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사명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스크린에 보이는 우리의 사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생명샘이 되어 믿지 않는 이들에겐 구원의 샘물을, 다음 세대에겐 치유와 회복의 샘물을, 젊은이들에겐 꿈과 비전의 샘물을 흘러보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세상에 충만케 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이렇게 드리지 못하지만, 물질적으로 드리지 못하지만 또 우리 아이들 앞에서 또 같이 보여주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구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이 순서를 계속해서 넣어놨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전사님 찬양해 주실 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
왔네. 아멘. 우리 드리신 헌금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또 이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이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있네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저희와 동행하시고 아버지 또 함께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저희가 최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예배하기 원하고 주님 찬양하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사랑을 아버지 찬송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생명생 가족들이 또 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또 기억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드리는 헌금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이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생명생 가족들 아버지, 우리 마음을 드리고 또 믿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생 가족들 그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믿음과 아버지 그 중심을 받아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먼저는 아버지 우리 생명생 가족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아버지, 이 죽음의 바이러스가 아버지 우리를 지나갈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문설주에 발라놓았을 때 하나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이 죽음의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우리 생명생 가족들을 정말 넘어가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아버지 정말 주님 이 바이러스들을 주님 퇴치케 하시고 아버지 정말 이 시간들이 끝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그 세상 가운데 특별히 그 유럽 가운데 아버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아버지 죽어가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영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또 싸우는 그 의료진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격려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들 또 잘 다들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버지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아버지 우리의 지혜로 아버지 우리 지식으로서는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 연약한 존재인 것들을 아버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버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들 또 잘 지나갈 수 있게 주님을 허락하시며 아버지 역전에 능하신 주님께서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주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시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저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여러분들 아마 그 스크린에 나올 것입니다. 스크린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우리가 말로만 듣던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 지난 주일 우리 미국 교회도 그랬고요. 또 우리 생명생교회도 우리가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데까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카톡방에다 우리 생명생교회 카톡방에다가 올려드렸잖아요. 설명드렸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우리 권고사항 10명 이상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대통령 권고사항에 따라서 우리 미국 교회에서 4월 1일까지 예배를 포함해서 성경 공부 또 기도 모임 또 ESL 그 모든 모임을 모이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주일 예배는 미국 교회도 온라인으로 이제 드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생명생교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뭐 이제 저희는 얼떨결에 자의반 타의반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몇 주 전부터 우리 한국에서는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그 뉴스들이 나오고 또 사실은 우리 그 지난 주일이죠. 우리 지난 주일부터 이 지역에서도 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동시에 예배를 드린다. 뭐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무래도 우리 생명생교회도 좀 온라인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준비해야 될 텐데. 그런데 뭐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이게 한 번도 안 해본 일이고 생각도 사실은 안 해본 거지 않습니까? 사실 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 뭐 우리는 예배를 물론 계속 드리기로 이렇게 했기는 했지만 또 우리 의지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또 언제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드려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사님하고 우리 하목사님하고 이렇게 늦게까지 앉아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고 하는데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데 이걸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뭐 예를 들자면 녹화해서 이렇게 드릴 수도 있고 또 생방송으로 드릴 수도 있고요. 또 유튜브를 또 활용해서 드릴 수도 있고 또 페이스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이게 앉아서 따져보니까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참 이게 막막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하나하나 원칙을 세워가면서 또 정리를 해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지금 드리는 그 예배하고 가장 가깝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생명샘 가족들이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 원칙을 세워놓고 또 여기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좀 녹화보다는 생방송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우리 권사님, 우리 제일 연장자 우리 권사님도 유튜브를 요새는 사용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무래도 이 페이스북보다는 유튜브가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라이브로 이렇게 생방송으로 하다 보면 또 인터넷이 버퍼링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인터넷이 끊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대비해서 좀 녹화를 해놔야 되겠다. 사실 지금 이거는 녹화 방송이죠. 예, 녹화를 이렇게 해놓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좀 막막했는데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우리 전사님하고 또 하목사님하고 또 우리 임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고민하고 또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아이디어도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 또 생각도 좀 정리가 되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그거보다도 무엇보다도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생명생 가족들이 또 이 상황들을 지금 이 상황을 또 잘 이해해 주시고 또 이 상황을 또 잘 받아주셔서 이게 최선은 아닙니다. 이게 분명히 최선은 아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얼마나 큰 특권이고 또 그것을 좀 기억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말씀 기억나시나요? 우리 잠깐 지난 말씀을 좀 기억을 해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또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죽이고 그것도 성에 안 차서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그 대제사장한테 체포영장을 받아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겠다고 다마스쿠스로 갑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그냥 가는 길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냥 하늘에서 빛이 그냥 환하게 비치는 바람에 눈이 멀게 됩니다. 야, 저거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데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다른 사람들 부축을 받아서 겨우겨우 다마스쿠스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 다마스쿠스에서 거기서 머무르죠. 다마스쿠스에서 머무르면서 3일 동안 거기서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가라고 얘기를 하세요.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서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 이제 앞을 보게 되고 이제 바울이 거기서 침례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 26절 말씀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마스쿠스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오늘 말씀을 지난주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자고 한다면, 바울이 다마스쿠스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온 게 요 시차가 불과 이제 며칠 있다가 온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23절에 보면 며칠 있다가 이제 이런 말씀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20절부터 25절에 보면 그 사이에 제법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막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러던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입장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요, 여러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회당에서, 회당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회당에 가려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최소한 그 다마스쿠스에서 몇 주 동안 머물렀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바울의 이러한 그 변화 때문에 사람들이 놀랍니다. 거기다가 이제 23절에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를 하였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버린 우리 그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까지 해요. 또 25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을 피신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의 그 위기 상황에서 넘길 수 있게 제자들이 피신시켜 줍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제자들까지 생겼다, 이게 며칠 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실제로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마스쿠스에 있다가 3년이 지나서, 한 3년이 지나서 게바 누굽니까? 베드로죠. 이제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하고 오늘 말씀하고 시차가 얼마가 있냐면 3년이라는 시차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래서 회심을 하고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안식일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핍박을 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러면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다마스쿠스에서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바울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바울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제는 변화된 바울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그리스도인의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제는 막 바울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까지 생겼을 정도입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그 3년이라는 그 시간이야말로 정말 그 바울의 거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3년 전, 3년 후, before, after, 이제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 그냥 바울 혼자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만 그렇게 믿었던 게 아니라,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생각하고 바울을 그렇게 인정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막상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바울이 자기는 다마스쿠스에서처럼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하고 좀 교제해 보려고, 우리 사도들하고 교제해 보려고,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 사도들은 바울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혹시 저 인간, 저 바울 저 인간 거짓말로 저러는 거 아니야? 지금 거짓말로 지금 회심한 척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저렇게 예수님 믿는 척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 안으로 잠입해가지고 우리 신천지처럼, 그래서 막 교회를 깨뜨리고 사람들 긴장 풀고 뭐 자기를 이렇게 믿어주고 받아주게 되면은 교회를 완전히,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저러는 척 하는 거 아닌가? 지금 쇼하는 거 아닌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 인간 말이야, 저 인간이 얼마나 잔혹한 인간인 줄 알아? 얼마나 무자비한 인간인 줄 알아? 정말 치를 떨면서 바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예루살렘에서는 이렇게 바울을 믿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이렇게 믿어주지 않으니까, 받아주지 않으니까 교제에 끼어들 수가 없죠. 바울이 이제는 변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 그 교제 가운데,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 공동체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사귈 수가 없었습니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양말이라도 되면 막 그냥 속을 뒤집어가지고 자 봐봐봐 이렇게 좀 보여줄 텐데, 이거 속을 보여줄 수도 없고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때 바울이 아닌데, 내가 옛날에 바울이 아닌데, 완전히 바뀌었는데.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뢰를 잃어버리면 참 이렇게 회복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려고 했나? 아, 그래? 오케이. 뭐 나도 됐어, 나도 필요 없어, 다마스쿠스 가면 되지 뭐. 다마스쿠스 사람들 다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뭐 자기들만 그렇게 잘난 것 같아. 자기들만 뭐 그렇게 잘났다고? 예루살렘 너네는 끝이야, 필요 없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 안에 교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공동체 안에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인정받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독불장군이나 없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그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고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죄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어떤 그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있다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공동체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자료를 찾아보면은요, 실제로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이러한 그 전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게 되면 당연히 처음에 먼저 우선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이 교회 공동체가 모인 그 앞에서, 교회 공동체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동체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고 또 용서를 구하게 되면 그 공동체가 형제님, 자매님의 그 죄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진심으로 용서해주고 또 품어주고 용납했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뭘 그런 걸 말로 해야 돼, 알아요, 뭐 그냥 말 안 해도 다 아는 건데 뭐 그게 쑥스럽게.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게 다르더라고요.
이게 조금 뭐 낯뜨겁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는 저도 그래요, 어떨 때는. 근데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속으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겉으로 표현하는 거, 말하는 거, 말로 표현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거 연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습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들, 우리 다른 그리스도인들, 우리 지체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고 또 교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이네요.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또 교제를 나누게 되면 그 모습을 보고서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교제 나누는 이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거를 인정하게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하고 저 여러분들이 나누는 교제 이게 별개의 게 아니라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아무튼 다시 오늘 말씀 27절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보면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바울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유일하게 그 바울을 인정해 줍니다. 유일하게 바울을 믿어주고 아무도 안 받아주는데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무도 안 받아주는데 바울을 유일하게 받아줍니다. 바울을 인정해주고 또 믿어주고 받아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나바는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사도들에게 직접 데려가서 사도들에게 직접 변호를 해줍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그 다음에 바울이 그 다마스쿠스에서 얼마나 열심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바나바가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자청해서 사도들에게 증언을 해줍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바나바의 이 중재, 바나바 덕분에 이 사도들은 바울을 동역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 지난 주일 말씀에서 보게 되면 아나니아는 원래 바울을 도와줄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가라고 얘기하시죠. 바울에게 가라고 얘기하시죠. 이 주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쓰시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그 아나니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또 침례를 준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그 아나니아처럼 주님께서 그 바나바에게 그렇게 해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나바는 자청해서 바울을 믿어주고 또 변호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좀 바나바의 경우는 다르죠. 아나니아의 경우는 아직 바울이 어떤 상태인지 검증되지 않은 상태지만 지금 바나바는 바울의 그 삶이 바뀌고 또 이 바뀐 모습, 그 다마스쿠스에서 막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거,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자, 그렇다면 바나바는 누구인가? 바나바는 누구이길래? 바나바는 왜 이렇게 바울을 적극적으로 믿어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는가? 일단 그 사도행전 4장에 보면 4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바나바에 대한 그 설명이 나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키프로스 태생으로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은 바나바는 키프로스가 고향이다. 여러분 아시죠? 그 지중해에 큰 섬이 있는데 키프로스 섬, 거기가 고향이고요. 또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네요. 바나바는 그 별명이네요. 그죠? 그리고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이라는 그 이름보다 바나바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별명, 그 뜻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별명을 누가 붙여줬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붙여줬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들하고 바나바는 어떤 관계다? 잘 알고 있었다. 실제로요, 골로새 4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나바는 마가의 삼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마가가 누구냐? 어떤 마가를 말하는 거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장,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하고 예수님 믿는 120명이 그 모여있던 곳, 성령 강림이 있던 곳, 거기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가 이 마가입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보게 된다면 이 바나바는 이 사도들과 굉장히 가까웠다. 이렇게 사도들이 바나바의 성품까지 잘 알고 있었다. 예,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여기 보면은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또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좋다,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 믿음,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바나바 내면, 영적인 측면,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이것은 어떻습니까? 보이지가 않거든요.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나바의 내면, 영적인 부분, 성령 충만한 그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떻다고요? 바나바의 언어, 태도, 표정, 생각, 삶, 이런 그것들을 통해서 외적으로 넘쳐나게 됐다, 충만하게 됐다, 밖으로 드러나게 됐다. 믿음이 바깥으로 드러난 그 바나바의 그 성품, 밖으로 드러난 바나바의 그 성품, 그게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결국 이 바나바의 성령 충만함, 그 믿음, 이것은 인격적으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인격으로 나타났다. 또 착한 사람이라는 그 인격적인, 그 외적인 인격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다. 바로 이것 때문에 왜 그렇겠습니까? 왜 바나바라고 해서 저 그 바울에 대한 의심이 없었겠습니까? 혹시 저 인간 저거 쇼하는 거 아니야? 왜 이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괜히 섣불리 바울을 우리 사도들에게 소개했다가 바울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그 옛날에 그 바울이 아니거든요. 바울 좀 믿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바울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배신이라도 해서 그게 아니었다, 이게 밝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나바 왜 이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왜 이런 의심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바나바 이 내면의 성령 충만은 또 이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른 눈으로 바울을 바라볼 수 있었다. 바나바는 이 바울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바로 그 성령 충만함과 그 믿음 때문에 바울을 믿을 수 있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바나바의 중재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열매가 일어납니까? 세 가지 열매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제일 먼저 28절이죠.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어떻게 됐습니까? 바나바의 중재 덕분에 이제 그 사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믿게 됩니다. 바울을 드디어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울에 대한 오해가 이 바나바의 중재로 말미암아 풀리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의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하고 자유롭게 교제를 하게 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첫 번째 열매입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방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 말을 하고 또 그 그리스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성장한 유대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들하고 토론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토론이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바울을 반대하기 위해서 막 집요하게 그 논쟁을 벌였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그리스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토론하기를 좋아해요. 논쟁하기를 좋아합니다. 거기다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논쟁을 하는데 그게 뭐가 배경이 되냐면 그리스 철학이 배경이 됩니다. 논리적인 사고가 배경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그 유대교를 믿기 때문에 그 율법 또 유대교적인 그 교리를 가지고 이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거를 반박했다는 말이에요. 바울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이 사람들의 그 논리적인 반박을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그 유대교적인 그 교리를 가지고 변증법적으로 풀어서 또 받아치게 됩니다. 결국 이 사람들 율법, 유대교적인 교리를 가지고 또 논리적으로 바울의 주장이 잘못됐다, 틀렸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율법이면 율법, 유대교적인 교리면 교리, 또 논리면 논리, 바울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안 되겠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죽여야겠다.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30절에 보시니까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처음에는 바울을 믿지 못했어요. 바울을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품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중재 때문에 바울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을 믿게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을 품어주게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바울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바울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도움을 줍니다. 바울을 도와주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계속 있다가는 이거 위험할 수도 있겠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일단은 유대인들이 손 쓸 수 없는 곳으로 보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이사랴. 원래 가이사랴가 그 로마 총독이 있던 곳이거든요. 여기는 그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로마 제국의 그 관할에 있는 이방 도시죠, 도시. 바울의 고향이기도 한 그 다소라는 곳으로 바울을 가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거를 보게 되면 지금 바울이 그냥 이 사람들 위험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보면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1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오늘 말씀, 이 상황의 말씀을 회상하면서 그때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옮겨지게 되었다, 이렇게 다소로 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환상 속에서 바울에게 이방 사람에게 보내겠다, 이방 선교를 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다소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와 또 말씀 연구를 통해서 이제 바울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그 후에 로마 제국 전역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이방 선교를 할 수 있는, 또 이방인 선교를 위한 기반을 놓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1장 25절이군요. 25절, 26절을 보게 되면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가서 같이 동역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열매입니다. 바로 바나바의 중재를 통해서 바울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성숙되어지고 또 이방인 선교를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열매를 가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열매 31절에 보니까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시작한 이 어마어마한 박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잖아요. 교회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과연 교회가 더 이상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교회가 평화를 누리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막 겨우겨우 근근히 버티는 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튼튼히 서갔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게 되었다. 교회에 평안과 부흥이 일어납니다. 교회의 역동성과 생동함이 넘치게 됩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말씀을 왜 여기다 쓰고 있냔 말씀입니까? 이게 바로 바나바의 중재의 열매였다. 바나바의 중재에서 이러한 그 열매가 시작되게 되었다. 바나바의 중재의 세 번째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부터 12장까지 제가 6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기로 했는데 오늘 말씀까지 해서 이제 세 번의 말씀이 지났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바울이 중심이 되는 말씀이죠. 나머지 3번은 아마 그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말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도행전의 그 큰 그림을 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의 큰 그림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8장 1절이 저는 큰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잠잠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의 그 공동체 안에 전해볼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놀려가지고 이 박해를 피해서 여기저기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자, 이제 막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막 그리스도인들의 그 공동체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막 시작한 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이제는 그 뿌리채, 그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여세를 몰아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바울이 막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까지 뿌리채 뽑아버리겠다, 다 잡아오겠다, 대제사장한테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 길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죠. 거기서 그냥 뒤집어지게 되죠. 바울이 뒤집어졌습니다. 바울이 뒤집어졌기는 뒤집어졌는데 눈이 멀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또 바울 자기가 한 짓 때문에 아무도 바울에게 와서 도와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바울에게 보내시고 또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다음을 풀어갑니다. 막상 바울이 회심을 했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바울이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고 간신히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그 소식이 아마 예루살렘까지 전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을 믿을 수 없었던 거, 바울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꺼려하는 거, 이거는 위험하잖아요. 이거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맞는 반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주님께서 이 바나바를 세우셔서 그 다음을 풀어가세요. 이 혜성과 같이 나타난 바나바가 바울을 변호해주고 또 바울을 중재해줍니다. 그리고 보면 이렇게 놀라운 열매들, 반전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게 살다 처음 겪어보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런 상황은 바울도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바울도 생각 못했던 이 경험을, 그러니까 아담부터 아브라함부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이 길을 처음으로 걸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뭐 아브라함, 모세, 바울 온라인 예배 들어보셨어요? 드려보셨어요? 이분들? 우리한테 물어보라고 그래. 온라인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우리한테 물어보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점이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건강이 안 좋으셔서 우리 예배 피지컬리 참석하기 힘드신 또 그런 분들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감사한 일입니다.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참 많은 분들이 또 두려워하고 또 공포스러워하고 패닉 상태에서 이건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모든 게 일상이 완전히 스탑 멈춰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좀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역사상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물론 뭐 유럽에 흑사병이 있고 그런 적도 있었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막 예배가 다 중단이 되고 이런 적이 있었을까? 뭐 더 심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 이러다가 우리 인류가 생존할 수는 있는 걸까? 뭐 이런 걱정과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아까 임승환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조심해야 되는 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막 무작정 공포스러워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처럼 바울 안돼 저 인간 저거 믿어서는 안돼 받아들여서는 안돼 우리 이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깝죠. 요즘 상황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그림 안에서 보게 된다면 이 하나님 안에 이 큰 그림이 하나님 안에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여기저기 두셨다가 결정적일 때 들어서 쓰십니다. 아나니아를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바나바를 보더라도 그렇고 이 큰 그림 속에서 본다면 글쎄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순간순간 전환점이 돼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을 정말 그 반전의 전환점으로 사용을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 큰 그림 속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미미한 보이지도 않죠.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 바나바처럼 정말 위로의 아들로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어떻습니까? 낙심됩니다. 마음이 어려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그래요.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따지고 보면 이 고난이라는 게 어려운 시간이라는 게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우리 겪어봤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가 자리를 잘 지키시고 계셔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굳건하게 이 시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위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식구들, 여러분들 친구들, 여러분들 동료, 주변 사람들, 주변 다른 분들 위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위로를 통해서 이 시간들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바나바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또 위로하고 또 어떻게 격려해야 되는지 아버지 말씀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위로와 격려는커녕 아버지 우리가 패닉 상태가 되고 우리가 두려워지고 우리가 낙심이 되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속해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그 정체성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아버지 이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시간들을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오히려 하나님 우리의 식구들, 친구들, 동료들, 주변 다른 분들이 바로 우리 생명생 가족들로 인해서 하나님 위로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는 아버지 지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선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에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지만 우리 함께 이 주일 예배를 드린 우리 생명생 가족들 위해 믿음 안에 가족된 우리 생명생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교회 소식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월 22일이죠. 오늘부터 4월 1일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 후에 우리가 그 카톡방에서 카톡방 우리 전사님이 좀 만들어 드렸는데요. 채팅으로 목장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목장 그 카톡방에 목장 그 이름이 있고요. 또 목원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톡방에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그 카톡방에 소그룹방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우리 주보에 질문이 있는데 질문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카톡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아침 기도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글쎄요, 제가 일단은 시간을 오전 11시로 이렇게 잡았는데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언제가 제일 좋을지 뭐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뭐 물론 뭐 이렇게 또 녹화된 걸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스트리밍으로 온라인으로 해서 그동안에 우리 새벽 기도 모임 이렇게 하지 못했는데 기도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기도 모임은 우리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말씀도 나누고 또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 30분 정도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같이 그 생방송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동영상을 우리 설교 동영상, 우리 예배 동영상을 우리 생명샘 교회 홈페이지 www.living샘.org 아니면 유튜브에 가서 달라스 생명샘 교회로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 카톡방에 클릭만 하시면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으로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월 22일부터 다음 거요, 전사님. 3월 22일부터 4월 1일까지는 저희들이 그 성경 공부 또 모임을 모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그 기억하시겠지만 기도 팔찌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부활절까지 계속해서 기도 팔찌 착용하시고 이거 보실 때마다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설교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6번 중에서 3번 지나고 3번 남았는데 위에서 계속해서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듣고 또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생명샘 가족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이지만 또 이렇게 예배 드려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 또 카톡방을 통해서 같이 또 교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